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옆 사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의에 이른다고 라고 이야기했으면 저나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고, 또 마리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계집종이 임하게 달라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그는 만대에 걸쳐서 복 있는 여자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여러분께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세상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어서 은총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나가서 존귀하면커녕 귀중하게 여기면커녕 무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심령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가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김을 이야기할 때는 막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면 견디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막대하면 견디겠습니까? 그게 요즘 나오는 것들이며, 요즘 가장 많은 프로 중에 종편에 나온 게 뭔지 아시죠? 돌싱들 이야기입니다. 돌아서 오는 거. 왜 돌싱이 되었을까요? 무시당하고 힘들고 괴롭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참된 신랑은 누굴까요? 옆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셔야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아내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이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다,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끔 묻습니다. 어른들도 묻기도 하는데 대답을 잘 못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이 뭘까요? 예수님 뜻이 뭘까요? 우리 고아형 예수님 뜻이 뭐예요? 눈빛은 안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는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도와 소원들이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지켜보시겠죠. 내 법을 지키는지. 근데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 자식 관계 안 좋고 혼자 살기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예수 앞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특징이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3장 2절을 보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데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복이 있는데 근심이 많은 복이 있다 합니다. 물질도 있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데 근심이 가득한 복이 있다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평강을 주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주님 법이 뭘까요? 하나님 법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 자금은 이 법을 61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2층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에 소속되어서 이스라엘 사람 율법주의자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신앙이 다른 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3층 늘려주세요. 5층 늘려주세요. 가끔 아이들하고 탈 때 보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5층 늘려주세요라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눌러주죠. 근데 여러분, 청은 올라갈 수 있지만 천국까지 올라가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귀한 분이신데 딸이 중앙대를 다닙니다. 올해 합격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등록을 잘하고 이 2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학교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학생 회비까지 다 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분 아시죠? 일단 돈을 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돌려받거든요. 학교 안 다녀보셨죠? 대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생각에 학생 회비나 기본적인 것만 냈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벌써 몇 달 다녀서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일을 만들었을까요? 왜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인 작업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처럼 주의 날을, 부활의 날을 다시 거듭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아, 너는 내 새끼가 맞구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날 정한 겁니다. 주의 날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공직이나 특별한 국가에서 정해놓은 당직을 써야 되는 날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 주의 날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주의 날을 하나님 주신 많은 법칙을 우리가 지키자면 어떻게 이게 생길까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점점점 우리가 영이 메마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은혜가 없고 예배들도 기쁨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직분도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능력으로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복장도 함부로 하고 자기 것들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바울 이야기를 항상 중심에 봅니다. 왜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 빼고 모든 세계의 교회들은 바울이 말씀한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의 복음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도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것을 더 좋아해서 떠났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의 모든 제도를 통하여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기 있는 장로님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교회가, 저 때문에 교회가, 안덕교회가 하나님이 존귀하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세워놓는데 모이게 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기록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노년이 다가오고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도 길을 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제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나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귀중하게 여기를 받게 할 것이다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스스로 찾으려고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듭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아내가 안 알아주고 자식이 안 알아주고 세상도 나를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낄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은퇴하니까 너무 허무하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그러나 50년 가까이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을 지켜보면서 특히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을날이 만추의 계절이라고 외롭기도 하지요. 남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을이다라고 외롭지 힘들지 그 말하는 자체가 뭘까요? 성경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지혜롭고 온유하고 따뜻한 말을 하죠. 그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영적 기쁨의 영적 생명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너에게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귀하게 만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면서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뭘요?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이 모든 토탈에서 말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하시지만 은혜와 진리로 이야기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인자, 은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거, 예수 믿는 거,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서 달라지시던 것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몇십 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셰마이들이 또 물었거든요. 대답 잘하는지 물었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무장이 잘 기도 잘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 예수 뜻이 뭐냐? 제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요? 예수요? 이러고 마는 거죠. 그 뒤에 선생님이 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안다. 그러니까 따라하긴 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붙으셔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도 응답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게 생기느냐? 이름을 안 믿거든요. 이름이 뭘까요? 자기 백성이라 했습니다.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아이들 대화가 조그마하다 부딪히면 짜증내고 화나고 혈기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와 네 자녀를 울라고요. 그 울라는 의미는요. 구원의 궁극중에 있지만은 제일 큰 목적은 그겁니다. 은혜를 달라고요. 은혜 받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몸의 병들이 평생 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번 여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몸에 안 좋은 알러지가 생겨서 운동도 못하고 관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와 또 추석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포와 같죠. 주님,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운동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약간 용종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검사가 나오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하니까 깨끗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노력하고 채직하고 부모 잘 물려받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건 부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중에부터 택하시고 그 체질을 하나님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줄까 안 줄까요? 원래는 안 줍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믿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죄를 범해서 약물을 많이 해서 제가 많은 걸 했어라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대적해서 이야기하니까 평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봅니다. 자기의 자잘못 때문에 이게 계속 갈 거라. 왜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두렵게 만들거든요. 너 망할 거야. 네 자식도 망할 거야. 저희 아버님 형제들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0세를 못 넘기셨거든요. 50대 초반 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사촌 형제들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가족 큰형님부터 시작해서 작은형님까지 60대를 넘기고 저도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유전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뭘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설령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어떻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세상,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시는 복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너에게 은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총이 임할 때 너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다 지키십니까? 시키면 다 지키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부모님에게 하루도 빠지고 전화하셨습니까? 힘들다고 어려울 때 제가 힘든 거 어려우니까 엄마 전화 끊으세요.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나 주변 어려움을 향하여 전화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재미있게 저렇게 밥을 먹었는데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가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한 사람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잘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죄인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이웃들에게 잘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도 계명을 이야기하고 레위기 19장 18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던 율법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들 중에 가장 큰 법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 모임을 하고 많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제만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만 같지 않다는 거죠. 저도 피곤하고 힘든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마다 얼마나 이유들이 많을까요?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마음이 있죠. 저와 동행할 사람이 없을까요? 헌신할 사람이 없을까요? 목숨 걸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쳐다보죠. 같이 우리 죽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부귀영화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멋진 폼나는 목사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눈빛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왜요? 저분들 저와 같이 주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만약에 몸으로, 시간으로 모든 걸 지키라고 했으면 우린 다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잘못한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제가 그래야 되는데 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통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마귀이 늦습니다. 야, 자꾸 그렇게 반복되면 너 진짜 믿는 거 아니잖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지치고 누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콕콕 찌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킬게요. 근데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세주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라 그랬습니다. 요거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퍼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인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세밀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가 사랑이 되고 배우자가 사랑합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 부모들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원수님 여겼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빼고요. 희생하려 들지 않고요. 교회만 바닥바닥 가려고 합니다. 봉사만 하고 싶으면 다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 하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친구를 위해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을 때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생활한 지 10년 거의 2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돌봤으면 좋겠다고. 그 액션도 취해보죠.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근데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아직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지만 그 예배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나왔다고 돌아가 버리지만 10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선포하지만 그 10명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제주도 복음화율은 정말 진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옆에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현재 이 공간에도 육지분들이 약 70% 이상 됩니다. 제주도의 제일 큰 교회, 서귀포 제일 큰 교회 토탈 전체 합쳐도요. 육지 사람들이 70% 80%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30년, 40년, 50년 된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주에 와서 살면서 제주만 사랑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바로 이 옆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은총을 줄게. 존귀하게 여겨줄게. 그런데 나를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시인하라 그랬거든요. 약간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되셨습니다. 우리가 시인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 그랬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데려다가 10명, 20명, 100명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이 돌아와도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부터요? 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법을 빼놓고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은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볼 때는 한심하기 끄지없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한심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 교인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 많이 있습니다. 왜요? 법도 모르고 그 법을 변질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단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인자자비가 긍휼이 많으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분의 보혈과 생명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계에 가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작은 허물조차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큰 허물조차도 나한테 관대합니다. 지금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되었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다. 제가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성도들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제가 있을 곳은
이 땅을 기껏해야 몇 년 살겠습니까? 90 중반 간데도 이제 40년 정도 그 안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토록 살 때가 어딜까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제가 슬픔이 이를 가는 자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뱃속에 태어났다고 천국 갈까요? 앞에서 하영이가 천국 갈까요? 저에 있는 우리 규민이가 천국 갈까요? 부모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사람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착한 아벨보다 가인이라는 자가 자존심만, 명예심만 가득하고 잘난 것만 가득하다가 하나님이 동생 것만 받으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들판에서 죽여버립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둘 아들 중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받는 민족이 되어갑니다. 그분이겠습니까? 롯도 구원받아 택함받았지만 그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몬과 모압 자손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몇몇 나라하고 싸우는 것 같죠? 이스라엘을 왜 중동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이슬람주의랍니다. 나라가 경계선만 있을 뿐이지 누가 다스릴까요? 이라크든 이란이든 레바논이든 요르단이든 다 누가 다스릴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다스립니다. 그 최고를 누구라 그러죠? 호메니라 그러고 더 올라가면 옛날에 칼라프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구분해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전체 국가가 비록 나뉘어 있지만 누굴 대립한다고요? 이스라엘 대립합니다. 왜 대립할까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저 고통당하는 거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평강을 더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맨날 밥을 먹어도 레스토랑 가도 도서관에 가도 총든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자 지역에 장벽을 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테러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경제가 엉망진창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적들이 쏟아붓는 그 미사일을 공격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 헛짓거리를 할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을 다니고 교인 흉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흉내 될 수 있고 저같이 목사 흉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 목사들 많이 봅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날마다 오케바리가 아니라 날마다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은혜로 이야기가 돌았으면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에게 생사업을 주관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선택했다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를 부활시키고 살리시고 나에게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대학을 다녀야 되만 좋은 대학을 다녀야 되만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만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을 우린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빠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돌보다 보니까 정작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줄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도 세 군데 불우한 집단 이렇게 재단에 전하고 있죠. 하나는 장애인, 하나는 뭐 복지공단 세 군데 왔는데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내주는데 제가 좀 필요한 건 김이거든요. 김이 금값이라 합니다. 김 안 주세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김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기간별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고 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와 함께하는 귀한 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되지. 우리가 정치하고 만남 속에서 지혜롭게 하는 건 중요하고 가정생활 중요하고 다양하게 살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딱 두 가지 봅니다. 예수 믿느냐. 두 번째 뭘 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봤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여행 다니는지 하나님 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분만 믿으면 되지만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설 때까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교회는 분위기 어떻다 이렇다 괜찮습니다. 저도 50년 가까이 예수 믿는데 그 이야기 저도 했었고 그 이야기 얼마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주실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오늘 은총과 하나님께 귀중함을 여기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너의 죄를 위해서 씻음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내 피와 찢기는 살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가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내 식구 내 가족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요. 나는 피곤한데 다른 사람 안 피곤하겠습니까? 토요일날도 제가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그 구역 친구들 저녁에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하시는데 제가 피곤했거든요. 전날 건강검진 받았죠. 예배 준비했죠. 아침에 세마를 했죠. 엄청나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눈은 이렇게 자불자불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했습니다. 지금 구역 친구들에게 선교도 갔다 오고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피곤함을 보면 속상하고 섭섭하고 신앙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교회가 안도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가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도교회 일꾼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돌아보시면 됩니다.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시니어들이 70, 80대 일하시고 제주 어르신들은 80에도 귀를 따시는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으면 믿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님 기도한 것처럼 저는 구합니다. 능력을 구하세요. 왜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데, 은혜를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은총을, 하나님을 존귀함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한 여김이 여러분에게 가득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귀 여김을 말씀하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 형편들이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이 어려워서 지친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